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1절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칫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가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주어라.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도시에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삶이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파리 올림픽으로 굉장히 떠들썩합니다. 혹시 파리 올림픽 같이 보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여기는 파리 올림픽 다들 안 보시나요? 한 두 분 손 드신 것 같은데, 그죠? 좀 당황스럽네요. 자, 꽤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그렇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잡음이 꽤나 있었던 개막식부터 해서 뭐 나라를 잘못 소개하는 그런 주최 실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파리 센강 수질 논란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신경 써서 찾아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찾아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거룩하냐면 저는 호주에 사는 호주 사람이지만 호주를 응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한국이 메달 몇 개 땄는지, 한국 선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아주 거룩한 한국인입니다. 그렇죠? 아주 구별된 한국인입니다. 크리스천은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 B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접니다. 그죠? 아주 호주에 있지만 한국만을 바라보는 그죠? 아주 proud 한국인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까? 세상 사람들과 피부를 맞대고 살아가지만 속하지는 않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 와 같은 질문들은 우리가 다들 갖고 품고 씨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조금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미 예언되었던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본문은 사실 이제 바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겐 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 그만큼 얼마나 더 축복받은 삶인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이 거룩이라는 선물, 거룩이라는 축복을 우리가 더욱더 누리고 또 갈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뒤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계시록에 있는 내용 모든 것들이 이렇게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쭉 지나가나요?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나요? 이렇게 돌아가면다고 생각하시면 고개 끄덕여 주시면 이렇게 돌아가요. 그렇죠? 같은 시간적으로 같으면 여러 번. 그래서 여기서 또 그 뒤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고 시간적으로 이제 그 다음 일이 있다라기보다도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이제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지금 이 내용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무엇을 가지고 내려오나요?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죠.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의 영광으로 인해 온 땅이 환하게 비추게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묘사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 굉장히 비슷한 묘사인데 에스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이렇게 끌어오셔가지고 환상을 쭉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라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 속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의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데 그 영광의 광채가 이제 어떻게 됐다고? 땅에 비추며 땅이 또 환해졌다. 오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가요? 안 비슷한가요? 대답 좀 해주세요. 비슷한가요? 안 비슷한가요? 비슷해요. 그럼 감사합니다. 그렇죠? 비슷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땅을 비추시며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 내려오고 계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이 장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인데 에스겔서에서는 9절 말씀이에요. 똑같이 43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음란한 행실을 멀리하고 시체들을 내 앞에서 치워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 어떤 말씀이죠? 음란한 행실을 멀리하고 불결한 시체들을 치워버려야 한다. 이게 쉽게 말하면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을 추구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4절 말씀을 보면은 좀 이따 읽으면 이번에 안 읽을게요. 4절 말씀도 보면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환상 때도 그랬고 오늘 말씀에도 그러고 순차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이 어두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쫙 비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에게 내가 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봐라 라면서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영광을 쭉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영광 보았지 그러니 이 권세 보았지 그러니 죄를 멀리해라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순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거룩.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시고 저희들에게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비추기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거룩의 기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의 거룩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바라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이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나요? 이집트 10가지 재앙이 막 눈앞에 펼쳐질 때? 아니죠.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해 주실 때? 아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아니죠. 언제 저버리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그 눈앞에 보이지 않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할 때 다른 우상을 숭배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낮아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작아지니 내가 커지고 나의 욕심이 커지고 다른 우상들이 더 커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삶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막 GCC 같은 집회에 참석하면 며칠 동안 계속 와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나누고 기도를 하고 그럴 때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공감되시죠? 그렇죠? 장님 형제 고마워요. 지금 공감해 주셔서 고마워요.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한 1주? 컨디션 좋으면 한 2주 정도 막 이렇게 되다가 다시 이렇게 식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는 아무튼 그래요. 이 롤러코스터에 있다. 하지만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기억한다면 그 마음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룩이 무너지기 전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잊진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예수님, 그의 영광,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라고 하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그냥 이 아들의 영광이었다라는 말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성질을 가진 그런 동일한 영광이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환하게 비치고 있는가. 예수님은 항상 환하게 비치시겠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기억하고 있는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환하게 비추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네, 자, 하나님과 같은 영광과 권세로 내려온 천사가 힘찬 소리로 외치죠.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그럼 바벨론은 어떤 도시인가? 이미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지만 상징적인 도시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세속적인 도시, 세상적인 도시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상징적인 도시가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여러 번 말했지만 창세기 11장에 큰 탑, 바벨탑이 나오죠. 바벨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로니아, 바벨론. 계시록이 쓰여진 지금 1세기에서는 로마, 바벨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바빌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파리 개막식 때 나왔던 최후만찬 그것만 봐도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잘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 그럼 이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죠? 귀신들의 거처. 둘째,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 마지막,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다. 그럼 이 새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새는 그냥 구약 이제 예언서에 이런 더러운 장소들에 대한 예언에서 더러운 짐승들과 새들로 가득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들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이런 바벨론이 이런 곳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칫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민족이 이 도시의 음행에 동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음행은 종교적인 음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앞서 구절과 함께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귀신들과 온갖 더러운 영들과 사탄을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마신다라는 행위가 그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기꺼이 음행에 동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이 사탄 숭배와 같은 음행에 조아라 더불어 음행을 저지르고 더 나아가 세상의 상인들도 이 도시의 사칫바람에 치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상인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상인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계시록에서 특히 18장에만 여러 번 나오는데 왜 나오냐면 왜 상인들이 중요할까? 역사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로마 제국이 힘이 엄청 났잖아요. 그렇죠? 로마 제국이 어떻게 그런 막강한 힘을 얻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 군대를 통한 군사력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 군사력뿐만 아니라 오늘 나오는 이 상인들을 통한 무역, 그런 경제력 덕분이다라고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군대보다 상인들이 더욱더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 도시를 이제 군사적으로 통제를 하면 전쟁을 통해서 거기 있는 물건들이 다 우리께 되죠. 다 로마 소유가 되니까 그것을 포함한 이 사람들의 전쟁 노예들의 노동력으로 로마 소유 도시들을 화려하게 막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빌립보 같은 도시들, 에베소 같은 도시들 얼마나 화려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위 왕들도 나라들도 세상에 이런 도시 사칫바람에 치부하였다, 기꺼이 음행에 동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저 로마 사치에 함께하고 싶은 것이죠. 기꺼이 저 음행으로 빚어진 포도주를 마셔 나도 저 사치에 좀 취해보고 싶다, 나도 한 모금 좀 해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참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이러한 곳을 화려함에 가려진 이 로마 제국 바빌론을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귀신들의 거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겠죠. 특히 오늘 말씀에 귀신들의 거처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표현이 헬라 원어로 뭐냐면 카토이케테리온, 오랜만에 헬라 잘 안 읽긴 아무튼 그런 단어인데 이게 살짝 간지가 떨어져. 아무튼 이런 단어인데, 그죠?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나왔고 두 번째는 언제 나올까요? 이 처소라는, 처소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처소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맞아요. 에베소서 말씀 2장이요. 다 같이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제가 아까 말했던 헬라어 단어가 여기 말씀에서 어떤 단어일까요? 처소. 귀신들의 거처이다 할 때라는 거처라는 단어와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성령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할 때 이 처소가 같은 단어인데 딱 2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딱 2번. 이게 얼마나 우리가 성도로서, 같은 한 교회로서 본질적으로 세상과 다른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같이 일하고 뭐 세금 내고 올림픽 보고 막 그러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도시, 모든 사람은 이 둘 중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귀신들의 거처이거나 아니면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이거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딱 이 두 가지, 귀신의 거처이거나 성령님이 거하신 처소이거나인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귀신들의 거처 바빌론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음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그들만의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화려한지 봐. 같이 와서 이거 하자. 같이 포도주 마시자. 같이 와. 우리가 그냥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한편으론 실제로 이 세상은 귀신들의 거처와 성령님의 처소들이 공존하고, 귀신들은, 이런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음행으로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다니고,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 우리는 복음으로 전도를 하는 팽팽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미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만 나가도 사실 미션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 밖에만 나가도 미션이라 그러면 미션 임파서블 막 생각하고 그러지, 미션? I'm on a mission. Why? 영어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영어 표현으로 He's a man on a mission 이라 그러면은 되게 막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막 진취적으로 앞서 나가는 사람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미션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성경이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계속해서 주는 언어, 계속해서 주는 뉘앙스,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는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운데 우리는 귀신들이 있는 저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 처소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현혹되어서 안 되고, 오히려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신 처소로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이끌어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의 정체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할게요. 정신 차립시다. 힘내십시다. 감사합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아까 다른 음성인데 정확히는 않지만 내 백성아라고 하시는 것을 보아 아마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 백성아라고 하는 건 성도들을 향한 말이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뭐 실제로 이제 바벨론 육체적으로 떠나야 되는 걸까요? 우리도 멜번을 떠나 뭐 세속을 떠나가야 되는 걸까요? 아니겠죠. 도망간다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 첫째로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않는 것, 그렇죠? 죄에 가담하지 않는 것. 둘째로 보면은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원어로 보면은 이제 교차대구 구조라고 해서 이렇게 A, B, B, A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문구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담하다, 당하지 말아라, 재난 한 묶음으로 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죄에 가담하는 것과 재난을 당하는 것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죄에 가담을 하면 재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며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은 있다 없다?
감사합니다. 없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영원히 정죄함은 있다 없다? 우리는 이미 죄의 결과였던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하다 자유하지 못하다? 자유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 죄가 있는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면 그 죄에 대한 여파가 이 땅에선 찾아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게으름이라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 가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돌보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건강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내 욕심대로 내 가정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 가정의 모습이 안 좋을 수도 있다. 교회 사역자가 구원을 받았지만 큰 죄를 저지르면 넌 구원받았으니 이제 사역자님 구원받으셨으니 죄의 결과는 없어요. 이게 아니라 최소 이 땅에서는 그 죄의 결과를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내 백성아, 이미 계시록에 여러 번 이런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태초전부터 생명의 책에 쓰여져 있던 사람이다 라고 묘사를 했고, 이미 전에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이미 말끔히 씻김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몇 번이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에게 바빌론의 죄에 가담해서 그들의 재난을 당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4절이 알려주는 거룩한 삶이란 죄뿐만 아니라 죄의 여파, 죄의 결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끊으세요라고 말을 하면,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마약이 지금 당신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당신이 마약으로 당신의 삶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 스스로 입히는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세요라는 의미이죠. 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는 달콤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해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멀리하라라는 말은 보호하라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죄를 향해서 성경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미련한 사람 어리석음을 되풀이한다. 똑같은 속담이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돼지를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전장에 나한테 해롭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님의 초소로서 우리가 한 몸으로 구성된 우리에게는 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너무나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옆 사람 뭐라고 인사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담 전도사님 질문입니다. 비행기가 추락할 때 산소 호흡기가 떨어지면 누가 먼저 써야 되죠? 옆에 있는 코엔이 아니면 아담 전도사님? 죄송해요. 물론 코엔을 먼저 하시고 마음이 크시겠지만 죄송해요. 제가 너무 상식적으로 이게 권면하는 것을 누가 먼저 써야 돼요? 나 먼저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나 먼저 써야 옆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목회를 배우면서도 제가 계속해서 듣는 말이, 사역자는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먼저 보호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리더로서 내가 자신을 보호하지 않고 죄에 넘어지면 교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더욱더 크기 때문이겠죠. 우리에게 개인 거룩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 거룩은 공동체 거룩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실 내가 사랑하는 내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정이란, 죄로부터 멀리하고 죄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이 여정이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때까지 사도 바울도 교회들에게 이야기할 것이 거룩하라, 경건해라 라는 메시지는 단 한 명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교회들한테 주고 민족들한테 준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로서 함께 거룩해라, 그 거룩을 지켜내라, 죄로부터 서로를
보호해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서로를 보호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할게요. 뭐라고? I got your back. 내가 당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네, 바빌론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이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표현을 읽으시면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면 좋겠습니다. 바벨탑도 하늘에까지 닿기를 원했고, 더 나아가서 또 예레미야 51장 9절 말씀에서도 그 바빌로니아 그를 향한 이제 권면 심판의 말씀이었는데, 메시지였는데, 이때도 동일하게 바빌로니아의 재앙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창공에까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비슷한 언급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언급들이 왜 계속 나오냐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창세기 바벨탑부터 실제 남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로니아부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빌론이 다 뭐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고 하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주어라. 네,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하면은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성도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도시가 준 만큼 돌려주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되는 이제 law of retaliation,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프린시플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건 2배로 갚아주어라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원어로 보면 이 갑절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돌려주어라, 내가 받은 A를 받았으면 A대로 돌려주어라라는 해석도 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의 여파에서 이들이 자유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고 있죠.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들에게 그만큼 슬픔과 고통이 이제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이죠. 여기서 이 도시가 마음속으로 어떤 말을 했죠?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빌론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죄악을 보여주는데, 어떤 죄악이냐면 이 속마음을 통해서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따라해볼까요? 교만이 이 뿌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다,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되려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 없고 내가 왕이 된 삶, 본인이 올라가 있는 거죠. 과부가 아니다 라는 말은 사회적으로는 연약한 사람이었죠. 당시에 약자였죠. 다르게 말하자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서 난 자리 잡았다, 우리 흔히 이야기를 하기를 자리 잡았다, 연봉도 좋고 집도 차도 있고 내 삶은 탄탄하다 라는 그런 교만함,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구축한 이 인프라, 이 삶은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교만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에서 비롯된 자기를 영화롭게 함과 나 중심적인 사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도 이런 교만에서 자유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누구는 이러한 바벨론의 모습을 나의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기도 하고, 누구는 이미 그 자리에 앉아서 이러한 마음을 은연중에 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네, 아멘. 그러므로 그 도시의 재난 어떤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막 불타버릴 것이다. 왜?
그 도시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사이에. 왜 굳이 하루 사이일까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서 5장 30에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사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아멘. 다니엘 시리즈 기억나시나요? 실제 예전에 있었던 그 바빌론의 왕 벨사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런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지고 와서 술을 마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러자 막 사람의 형상이 나와서 벽에 막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다들 막 저게 뭐야 막 이러겠죠.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다니엘을 끌고 와서 그 글을 해석하길 벨사살 왕이 당시 바벨로니아에 실제 있었던 벨사살 왕이 교만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셔서 그의 죄가 드러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러니 이제 바빌론은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오늘 이 말씀인데 실제로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바빌론이라는 상징적인 도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빌론을 생각할 때 바벨탑부터 쭉 이어진 이 바빌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읽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실존했던 바빌로니아가 그렇게 무너졌던 것만큼 바벨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던 것 같이 지금도 존재하시니 하나님이 저 밖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저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것이다.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말씀과 저 밖에 있는 현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현실이 있고 말씀 아래에 현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밖에 바빌론이 있는 그 화려한 현실이 이 말씀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현실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 밖에 현실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맞대어서 이 말씀을 적어낸 게 아니라 현실 밖에 존재하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현실 속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현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 있었고 현실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바로 눈앞에 현실 속에 비춰지는 환하게 비추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야 한다. 현실 속에 달콤한 매력적인 그 음행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누려지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익숙해지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고민, 염려가 있으십니까?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 축복합니다. 말씀이 현실보다 더 위대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